인생을 영위하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낙담이 되고 절망스러울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경험 한두 번 안 해본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이때가 중요해요. 정말 절망스럽고 낙담될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그걸 보면 그게 나예요. 그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그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한 분이 등장하는데, 뜻밖에도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7 교회 환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핍박이 너무 거세고 세상이 잔인할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죽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주님의 교회가 곧 꺼질 촛불과 같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는 굉장한 큰 두려움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가 앞에 7 교회 환상 이야기도 하지만 이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은 그 일 후에, 그런 의미, 하늘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가 들려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하늘문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에스겔이 그발강가, 요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그발강가는 바벨론이거든. 그쪽으로 끌려가서 거기다 소위 말해서 포로민촌을 만드는 거예요.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나. 하늘문이 열리면서 낙담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될 일인지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에게 주제는 이런 거예요. 에스겔서의 주제는 너희가 바벨론에 망했지만 역사의 주인은 나야.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니?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다시, 너희는 지금 망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붙잡혀 와 있지만, 그래서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야. 역사의 주인은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는 살아있어. 아멘. 나 여호와는 살아있다고. 아멘. 너희를 사랑해. 이런 얘기. 너희들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이런 게 이게 에스겔서거든요. 에스겔서 1장 1절 하늘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나팔 소리는 이 전능자가 큰 위엄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어떤 큰 일이 있기 전에 빰빠바밤 하고 부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나팔 소리를 울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뭉치가 1장이 서론, 2, 3장이 교회에 대한 환상, 그래서 7교회 봤죠. 그 다음에 6장 이후가 심판 이야기거든. 무서운 심판 이야기야.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 환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4장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고 5장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나팔이 빠바바밤 지금 부는 거예요. 앞으로 6장부터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하셔요. 누구를 심판할까? 1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2번 불신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1번, 2번. 2번이지. 자, 그렇다면 이제 6장부터 펼쳐질 무서운 심판 이야기는 1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설레임이에요? 설레임이지.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4장 5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나팔 소리를 외쳐가면서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놀라운 승리의 나팔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을 보여주셨거든.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있어서 사도 요한이 그걸 바라고 아우 막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늘에는요, 첫째는 주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이 계셨어요. 자, 2절로 갑니다. 2절 말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돼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똑보석 같더라고요.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분임을 보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보좌라는 말도요, 시편 47편 8절로 가면 보좌 얘기가 다 나와요. 하나님의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 이사야서 6장 1절도 우리 가봅시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할 이유는 거기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주님의 보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분, 너무 거룩한 분, 너무 위대하신 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을 바라보는데 뭐 조금 사기 조금 맞았다고 이렇게 기죽을 거 없잖아. 좀 병들었다고 기죽을 거 없잖아.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왜 이런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 놀라우신 원더풀한 주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이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심판자인 척하면서 너희들을 핍박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나이고 세상을 경영하는 것도 나이고, 이거 하면 크게 할 준비하세요. 세상을 진정으로 심판할 자도 나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보았으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전진하라. 너희들이 결국은 승리자가 될 것이다. 너희 힘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래요. 너희 하늘에는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찬양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 4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있어요. 24장로들이. 그리고 24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12 더하기 12 하면 24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아멘. 그들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한 존재가 5절로 가면 하나님의 7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7이라는 건 완전 숫자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7 그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기 막 계시는, 온 우주를 흔드는 어미하신 주님의 음성과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쫙 그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꿰뚫어 보신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를 바라보고 그때 회개가 가능해.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믿음의 구두를 주님에게까지 높여서 진정한 회개와 주님의 자녀 되는 그런 일을 해보자. 또 이 하늘에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6절 7절에 가면 내 생물이라고 돼 있어요. 내 생물이에요. 그 뭐 사자 같기도 하고 뭐 그냥 그것도 뭐 사자는 뭐가 자꾸 너무 그런 거 풀으려고 하지 말고 그 하늘에서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신령한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인 것 같기도 하고 이 하나님 주변에 있는 영의 세계,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우와, 놀라운 영적 존재들이 그냥 우리 주님 주변을 쫙 퍼지나. 아마 뭐 사자 같고 뭐 같다고 하는 거 보니까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24장로와 같은 그 찬양하는 자들 딱 있으면 그 영적인 존재들이 그 바깥을 쫙 호위하면서 펜스 역할을 하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마 그런 게 쫙 펜스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눈들이 가득하여 이 눈들이 그 거룩한 존재들은 뭐 눈이 우리는 두 개지만 눈들이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나 손끝 하나 그 얼굴 표정 하나 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쉬지 않고 장엄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천국에는 찬송만 있습니다. 찬송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찬송을 많이 하는 자는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찬송과 찬송이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아멘. 네. 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뭐라고 찬송하는지 8절로 한번 가보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을 가져왔어요. 시작.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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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나라에서 계속 올려지는 찬양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땠을까? 그냥 아유 하나님, 이제 저도 죽을 때가 되었고 이 교회들도 촛불이 꺼질 것 같아요. 저 많은 주의 백성들은 다 죽어가요. 톱니에 켜서 죽고 끓는 가마에 던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죽여가 하고 막 낙담하고 막 그냥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 눈이 반짝 들고 가슴이 뻥 열리면서 아니다, 심판자 우리 주님이 계시다.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주의 백성들이여 다시 일어나라. 최후의 승리는 너의 것이다. 이러면서요, 사도 요한이 막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아멘. 그리고 막 지금 이 본 환상을 막 필체로 써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써서 막 이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 핍박받는 자들에게 막 그걸 보내서 힘내라 힘내라,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지 바벨론이 심판자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 심판자야. 우리 아버지가 심판자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비록 그 전에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찬양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아멘. 막 그 당시에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막 얼마나 뛰었을까. 좀 어려운 시절 살고 있는 이때 우리 빛가운 가족들도 요한계시록 때문에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봤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결론 다 나왔어요. 첫째는 주님을 붙잡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봅시다.
같이 합시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자.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자. 당시 로마 제국은 대단했고 교회는 너무 초라했어요.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의 선언은 아주 간단해요. 세상은 로마가 힘 있는 자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 세상은 바벨론, 로마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외칩시다. 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주의 교회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이거 세상을 너무 크게 본 거에 회개하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뒤에다가 거기다 여러분 이름도 넣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인 서기론도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지키는 자.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바른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 바른 예배. 오늘 10절 11절 보면 그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24장로는 구원받고 먼저 하늘나라 가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예배는 하늘 문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배는 하늘 문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이게 문이 열리는 거야. 믿으세요? 아멘. 그게 이게 예배. 아유 저는 저 예수 잘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꼭 예배 나가야 됩니까? 미안하지만 아니야.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이 가운데 계시면 와서 예배하고 찬양해야지. 주님의 눈이 막 엄청 많다 그랬잖아. 다 보고 계셔. 근데 예배는 안 드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아니, 다시 합시다. 예배는 하늘문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예배 잘 드리는 게 뭐냐? 오늘 24장로들이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바른 예배는 바른 자세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는 엎드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엎드려. 뭐 한다고요? 엎드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관을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다 왕이다. 내가 다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엎드리고 자기 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허영심, 열등감의 면류관을 벗고 오직 나의 주인, 오직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바른 자세. 우리가 예배 오면서도 이 바른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런 것도 안 해결해 주셔? 왜 이것도 안 해주셔? 왜 이것도 안 해주셔? 그럼 짜증나고 자꾸 불평이 생기고 섭섭하고 답답해져요.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칼을 들여야 되는 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나의 면류관을 그분 앞에 내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 문을 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늘문이고 하늘문은 열려야 되잖아요. 열려야 되는데 그 하늘문을 여는 키가 뭐냐? 찬양이라는 거지. 찬양. 자, 11절로 갑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24장로들과 거기 영적인 존재들이 올려드린 찬양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당신이 통치하셨습니다. 당신이 앞으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나요? 정말 기도가 안 돼. 근데 찬송 한 10곡만 해봐요. 기도문이 열려요. 아멘. 정말 말씀이 잘 안 읽어져요. 한번 찬송해 보세요.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준비하면 예배가 열리고. 우리 찬양단이나 찬양대가 중요한 이유는 저분들이 드리는 그 한 곡이고 몇 곡인데 그 찬양이 아버지께 올라가면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준비해서 올리는 거죠. 준비해서. 이렇게 돼서 여러분 바른 자세와 바른 찬양,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면 성령님이 감동하세요. 하늘나라에 계신 성령님과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 야, 다시 이거 굉장한 엄청난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계신 성령님, 지금 24장로와 막 영적 존재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그 두 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권사님 안에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와 여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막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막 높여드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여기에 그러면 장관님 한번 대답 더 해봐요. 그럼 여기에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가득할까요? 아멘이지. 천군 천사들이 꽉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이 아주 그지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성령,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예배당 안에도 계시다. 그래서 막 우리가 찬양을 막 여기서 올려드리고 엎드려서 면류관을 드리면서 진정한 찬양을 막 올려드릴 때 여기에도 천군 천사가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 꽉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늘로 올라가고 막 그 영적인 존재들이 감동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요 어마멍청한 예배가 드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여기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하셔서 여기를 보자 삼으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아멘합시다 타치하고 계신 아멘. 영육을 타치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그럴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아멘. 죄악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정말 이기고 싶으세요? 아멘. 절망과 낭망을 이기고 싶으세요? 아멘. 여기서 눈을 열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거기에 계신 우리 주님에게 바른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코로나 3년 동안 잃어버린 예배 찾아야 돼. 우리 목장원들이 여러분 이 비밀을 안다면 어떻게 그 목장원들 한번 설득하고 선교회원들 설득하고 우리 자녀들 설득해서 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다리시는 이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친척들, 가족들, 자녀들 이끌어냅시다. 그래.